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7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리비딤에서 이제 백성들이 마실 물 가라게 되었다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해 보았고요. 그 고통이 매우 극심했다. 목마르다는 것은 그저 물을 마시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가장 극한의 고통, 가장 힘든 경우 이런 걸 표시할 때 목마르다라는 걸 표시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었던 대로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고통을 당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교적인 기복신앙,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 또 나한테 좋게 해주시고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벌을 내리시고 그런 내가 뭐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를 받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지금 벌을 받는다는 표현을 할 때 내가 죄를 받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게 지금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 자체는 나쁜 거라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되어 있는 그런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거, 고통은 다 나쁜 거. 편하고 또 뭐 행복하고 이런 감정은 다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들도 오해하지 말고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힘든 일이라고 우리에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그게 다 우리들에게도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잘 되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잘못되어서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쁘고를 우리 스스로가 판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안 좋은데 뒤에 가서 보면 너무 그게 안 좋기를 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도 살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했던 그 생명도 구원되게 되어지고 사람들도 바뀌게 되어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지나가면 이 코로나 2020년 이 한 해가 이제는 거의 코로나 시대다 할 만큼 뭐 코로나 빼고는 올해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저번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우리가 평소에는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정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뭐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그러고 뭐 치료제도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언젠가는 이게 이제 끝나겠는데 그때 돼가지고 그때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뭘 얘기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뭘 지금 호소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밝혀봐야 됩니다. 빨리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소원할 게 아니라 이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하나님이 뭘 뜻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그냥 우리의 느낌을 가지고요. 좋으면은 복, 안 좋으면은 저주 이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나타냈던 반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한 가지와 모세의 반응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다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한테 왜 생겼지 하고 먼저 입에서 원망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입을 단속 잘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안 할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친하다고 괜히 그 말을 했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훨씬 서로에게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하고 분위기 좋게 하려고 또 그 사람하고 좀 친분을 나타내려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말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싶으니까 집에 가갖고 그 말 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뭐가 있는가 싶은데요. 말을 자꾸 많이 하면요, 저 사람은 별거 없구나 미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유익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 말에도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용히 잘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잘 듣지 않으면요, 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하는지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그 사람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포인트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다든지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넘겨짚고 그냥 한마디 했는데 전혀 다른 의도의 말을 해버리면 오히려 친분은커녕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했던 것처럼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은요, 재수 없어서 그냥 어쩌다가 운명으로 이렇게 주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섭리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원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셔갖고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서 적절한 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갖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받은 선물인데요. 이 선물이 얼마짜리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아이고 메이커도 없고 이거 아이고 이제 이게 못 쓰겠네. 이렇게 하면 그 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다시는 주면 안 되겠다. 응? 줘가지고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뒤져보고 흠이나 잡고 뭐라고 하니 아유 저 사람은 선물 줄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선물을 안 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의 입으로 이렇다 쓰다 달다 물이 있다 없다 우리가 앞에도 배웠잖아요. 이 공부는요, 이번이 처음 공부가 아닙니다. 앞에서 마라에서 배웠잖아요, 마라에서. 마라에서 배웠는데 조금만 가니까 엘림이 나왔잖아요. 1교시 그때 공부한 겁니다. 똑같은 과목 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거론하겠지만 덜 배웠어요, 덜 배웠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마주치면 야, 저 사람은 이제 저 충격으로 분명하고 확실히 배우겠거니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공부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는요,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그때 열심히 기도해서 극복한 거지 아이 그래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어떻게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거 조목조목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립니다. 그걸 다 까먹죠. 새카맣게 까먹죠. 가끔씩 우리 가족들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가족들이. 일제시대 때 어떻고, 또 현대 역사 어떻고,
또 뭐 어느 나라의 역사가 어떻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배워온 거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아니면 뭐 어디 차를 타고 이동한다든지 그럴 때 차 안에서 같이 그런 거 갖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막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막 독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 걸 갖다가 벌레 죽이듯이 하고 뭐 예사로 그런 일들을 하고 어떤 역사를 보면 뭐 얼토당토 않은 역사 그런 것들을 일으키고 저 나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가 하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나타내는 민족이나 나라들도 있고요.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잘 배우고 기억해야 돼. 거기에 당도하게 돼요. 그래, 우리도 그 역사처럼 그렇게 똑같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돼. 세계 역사를 잘 배워야 돼. 그 나라가 왜 이렇게 흥하고 망하고 했는지 그걸 잘 배워야 돼. 마지막은 그 얘기로 마무리 짓게 되어지죠. 또 우리에게 한번 1교시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요, 광야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의 1교시 수업들이 앞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요. 마라의 어려움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그냥 삶에서의 마라에서와 같은 그러한 어려웠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앞에 1교시 배운 거 까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과목 가지고요, 2교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교시 때 똑똑히 배우지 않으면요, 그거 가지고 2교시에 또 나머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에 한번 손해를 본 사람이 그것 가지고 이를 악물고 내가 다시는 이거 가지고 시험 들거나 신앙에 손해보지 않으리라는 결단과 각오를 한 사람은요, 다음에 그거 오면 그거 뭐 내 다 아는 문제네. 예전에 쳤던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뭐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냥 암기 과목 쓰듯이 그냥 싸사삭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틀렸는데 오답을 제대로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또 틀립니다. 또 틀려. 그 사람이요, 그 시험의 문제를 3번째 치면 또 틀립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약한 면이 있잖아요. 내가 약한 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약한 면들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면들에 대해서 시험 공부를 단단히 해놔야 됩니다. 내가 이 과목은 패스해야지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목에 걸리면요, 끝없이 그 과목만 시험 치게 됩니다. 왜? 그거 똑바로 공부가 안 됐거든요. 그럼 계속 시험 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앞에서 벌써 공부한 거잖아요. 마라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거. 근데 결국 어려웠지만 한 3일이나 이틀이나 조금만 더 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마라에서 그렇게 물이 없다라고 원망불평했는데 조금만 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엘림 나왔잖아요. 엘림에는 그 샘물이 몇 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12개나 있었어요. 12개. 그냥 뭐 물이 펑펑펑펑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오아시스죠. 근데 뭐 막 모여가지고 막 싸우면서 먹을 것도 없고 12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러면 뭐 한 지파씩 얻어서 먹으면 되겠네. 질서 정연하게. 그렇죠? 우물 하나에 한 지파씩. 그래갖고 뭐 천천히 질서 지켜서 줄 서서 먹어도 그거는 뭐 샘물이니까요. 어디서 뭐 길어온 물이 아니니까 먹어도 자꾸 나오니까 뭐 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뭐 넉넉하게 뭐 잘 나눠서 먹으면, 그리고 또 뭐 거기는 나무도 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래 시원한 물 들이키고 쉬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원망불평했던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째 계시냐고, 우리를 갖다가 이곳까지 와갖고 죽게 했냐고, 이런 말한 것들이 너무 부끄러운 말이 돼버렸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엘림에 당도하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배워야죠. 그때 배웠어야죠. 근데 지금 르비딤에서 똑같은 공부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거 봤더니 1교시 수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겁니다.
제대로 안 배운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주님이 가시는 발자국이나 뒷그림자만 보고 따라갔지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나는 거기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공부를 못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에 이런 역사의 족적들이 자꾸 남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지저분한 역사가 됩니다. 한 과목씩 완전히 마스터해 나가야 됩니다. 그 시험이 왔잖아요. 다음에 그 시험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웃으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여유 있게 넘겨야 됩니다. 단단히 공부했으니까 앞에서. 확실하게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등생이 되죠. 이제 여러 과목을 갖다가 이제 뭐 다 공부했고, 이제 뭐 그 정도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시죠. 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니까요, 원망할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원망의 대상자를 갖다 막 찾았잖아요. 찾았는데 찾기를 누구를 찾았어요? 지도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지도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왜 주셨는지, 왜 이런 사건들을 허용하셨는지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왜 이를 주셨는지. 분명히 1절에서는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따라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그곳에 가려고 했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사건들을 허용하시는지 말이죠. 이거 이유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17장에 가서는 이런 고통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부를 복습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그 공부를 갖다가 잘 배울 때까지 계속 그 공부를 갖다가 복습시킵니다. 요즘은 뭐 고3들 이제 내일 시험 치지만 말이에요. 벌써 1학기 다 끝나기도 전에 3학년 과정 다 끝내버리죠. 1학기 뭐 한 중반이나 중간고사 칠 때쯤 되면 벌써 뭐 3학년 과정 다 끝냈습니다. 벌써 이제 3학년 이제 시작했는데 말이죠. 그래 나머지는 뭐 합니까? 계속 문제집 풀잖아요. 문제집 풀고 또 복습하고 또 앞에서 했던 거 또 하고 막 1학년 때 거부터 했던 거 또 하고 2학년 때 했던 거 하고 또 3학년 때 했던 거 하고 문제 계속 풀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 숙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능숙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는 건데 자꾸 푸는 겁니다. 뭐 방송국 EBS도 듣게 하고 또 학교 가고 일찍 아침에 뭐 영교시에도 또 수업해가지고 뭐 문제집 풀이도 하고 또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어디 테이프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서 또 뭐 어디 뭐 방송에서 나와갖고 또 뭐 문제집 풀이하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숙달시키고 익숙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숙달시키시려고요. 계속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거기에 능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이 안 됩니다. 내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늘 공부했던 거니까 말이에요. 한 문제 가지고 문제지를 갖다가 막 10권씩 풀어 제쳤으니까 뭐 이거 뭐 딱 하면 뭐 숫자 그거지 뭐 그 공식에다가 숫자만 넣으면 뭐 답은 바로 나오듯이 말이죠. 딸딸딸딸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학생들은 뭐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고요. 뭐 국어 같은 것도 뭐 아예 교과서에 없는 것 갖고 나오니까 더 힘들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면들을 주실 때는 양태는 조금 다르지만요. 본질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걸 우리들한테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공부 안 했을 때는요. 이게 리비딤 사건입니다. 복습 시간이죠. 리비딤의 사건은. 마라의 복습 시간이 리비딤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1교시에 똑똑히 공부하십시오. 한 번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 어려움이 당했을 때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잊혀지고 말 것이 아니고요. 그때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힘들었었는지, 무엇이 나에게 시험이 되었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것인지 아니면 영 육신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내가 그때 톡톡히 맛 좀 봤는지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해서요. 다음에 그런 일들이 다시
온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해 내게 됩니다. 그때는 시험 들지 않고 마음에 막 갈등하지 않고 정확하게 막 그냥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정답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배웠으니까요. 고통의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뭘 의지하겠습니까? 뭐 약도 안 나왔고요. 조심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제 마스크 쓰는 게 뭐 일상이 됐는데 말이에요. 집에서도 이제 마스크가 써지고 말이죠. 그렇죠? 얼굴이 반쯤 안 가려지면 뭐가 좀 허전하죠, 이제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화장 안 해도 되고 막, 그렇죠? 편하기도 편해졌고 말이죠. 이게 일상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동선만 겹쳤는데 같은 시간대에 그냥 식당에 옆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냥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안 걸렸는데 저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목욕탕 가서 그냥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잠시 그건 뭐 3, 4분, 5, 6분 그동안에 내가 그 사람 보이지도 않았는데 근데 또 거기서 감염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지금. 어떤 걸 갖다가 보호하고 어떤 걸 준비하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안 쓰고 아무렇게나 다녀도 우리는 병에 안 걸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병원을 만드시고 의사를 만드시고 뭐 약국에 약을 놔두시고 하신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 그걸 준비시키신 거는 그런 거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니까요. 무식하게 뭐 나는 막 기도해서 낫게 한다 막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거 활용해야 됩니다. 병원 갈 땐 가고 약 먹을 때는 약 먹고 또 쉴 때는 쉬고 잘 때는 자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며 결국은 누가 마무리 지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뭐 제약회사들이 그 약 만든다고 되는 거겠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회가 아무리 저렇게 발벗고 야단들을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이며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데 큰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제. 나와가지고 숫자를 세고 있거든요, 시청에서. 30%만, 1.5단계, 2단계, 뭐, 30%, 20%, 전체 좌석에 그 정도만 앉아야 되니까 그 정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예전에는 안내위원들이 복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시청 직원이 명찰 달고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세고 앉아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매물로 나온대요. 예배당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막 화려하게 만들어놨는데 예배를 1년 동안 못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뭐 헌금도 줄죠, 당연히.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헌금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금도 줄죠, 뭐. 그러니까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쩔 수 있어요? 그냥 건물을 갖다가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빈 교회들이 많아요. 뭐 멋지게 예쁘게 너무나 그 피땀 흘려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애써서 지어놓은 그런 그 대지 확보하고 건물 짓는데 피땀이 들었을 텐데 그런 거 보면 뭐 부동산 그런 데 보면 그런 거 나오면 막 가슴이 너무 아프죠. 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의자도 다 그 교회 하셨던 목사님들이 그 교회 이제 안 하시면서 우리가 사온 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의자 사올 때 처음에는 가가지고 이거 한 개 얼마씩 합시다. 목사님하고 흥정을 했죠. 이게 한 개 얼마 합시다. 뭐. 그 목사님 뭐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이 내가 지금 개척할 때 이 교회 의자 한 개 갖고 가려고 이렇게 간절함에 조금이라도 싸게 깨끗한 거 갖고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갖고 하듯이 이분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텐데 내가 그런 목사님 지금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창고에다가 다 밀어놓은 그 의자 한 가지씩 사가지고 돈을 주고 오는 이런 형편에 내가 야 5,000원 싸게 달라고 10,000원 싸게 달라 이 소리 못할 소리겠구나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왜 주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시는데 우리들은 전부 다 세상에만 누가 뭐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니 뭐가 어째서 그러니 우리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는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고 그걸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올 12월로 이게 끝났다라고 해봐요. 우리가 그런데 또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지 못했어요. 코로나는요 또 옵니다. 이제는 19로 안 오고요. 뭐 22로 올 수도 있고요. 24로 올 수도 2년마다 한 번씩 올 수도 있고요. 뭐 AI니 뭐니 뭐 메르스니 뭐 사스니 신종플루니 오만 것 때만 것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앞으로는 뭐 우리가 상상 못할 게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첫 수업 받을 때요.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 좀 빨리 지나가면 도매급에 나도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과정 가운데 공동체인 우리는요, 함께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또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교회인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코로나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마라에서 똑바로 못 배니까 르비딤에서 또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시험 들었던 때, 힘들었던 때, 그렇게 아파했던 때, 그게 왜 그렇게 왔었었는지 지나오면 끝이 아니라 왜 그런지 오답노트 철저하게 쓰십시오. 내가 그때 어떻게 승리했는지 아니면 그때 어떻게 내가 아주 코피 터지면서 실패했었는지 정확하게 오답노트를 쓰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그거 가르친 게 리비딤에서 제2교시인 겁니다. 제2교시예요. 리비딤의 2교시입니다. 비슷한 시험은 1교시 때 제대로 못 배워놓으면 반드시 옵니다. 또 옵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떠나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은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죠? 그 사람 가고 나면 제2의 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막 전부 다 사랑의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미움이 생겨. 그 사람 떠나요. 그러면요. 또 내가 미워할 대상이 또 생깁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날 고치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내가 지금 아직 안 고쳐진 거에 그 사람 떠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 바꿔달라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제대로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2교시로 가르치는 겁니다. 2교시 안 배워요? 또 3교시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 고쳐질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을 가르치실 때도 완전히 가르치십니다. 어중이 떠중이를 안 가르치셔요. 완전히 가르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배울 때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안 배우면 끝없이 1교시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지만요. 제목이라도 읽고 지나갑니다. 앞에까지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백성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원망했다 했죠. 원망. 그런데 두 번째는요. 누구의 반응을 봐야 된다고요? 모세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극명하죠.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게 됐다라고 원망했는데 누굴 향하여서요?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그것이 곧 누구에게 원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확인하셨거든요. 속이고 있지만 그거 결국은 나한테 원망한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원망을 드렸잖아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지 자기가 데리고 가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인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런 욕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데 예수 믿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욕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오해받고요.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런 일이 같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갖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우리 같았으면 모세의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쳐라니. 내가 무슨 여기서 내가 부귀영화 볼 거라고 내가 이런 원망 불평 들어가면서 이런 고생해. 안 해. 당신들 알아서 가시오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아무거나 때려잡고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뭐 나침반 보고 뭐 지도 가지고 뭐 가든지 가시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전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를 갖다가 위로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몇백만 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원망하면서 모세 손가락질 했단 말이잖아요. 한 사람만 미워해도 그게 마음이 불편한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면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 일을? 때리쳐. 나 안 할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요, 우리보다 한 수가 높아요. 그래서 모세죠. 4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용은 다음 가서 생각하고요. 일단 모세가 여기서 뭐 했습니까? 모세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앞에서는 유대민족들은 르비딤에서 뭐 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완전히 질 차이가 나죠. 한 무리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도자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꼽은 거죠. 한 사람인데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였어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역사도요. 지금 2020년 12월에 오늘 이 일의 역사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의 입에서 쓴물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요. 모세와 같이 이해하지 못할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누군가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모세와 같이 수준 높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를 통해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